이번 주간 3월 1일은 3.1운동 1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운동 106주년에 처음 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성도들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때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생각돼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신을 차리고 잘 경청하셔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육적, 영적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만 가질 것 다 가지고 부유하고 누리고 하다고 행복할 수 없어요. 영혼이 빈핍하고 영혼이 병들면 육체가 아무리 풍성해도, 보세요, 현대 가문에서 왜 뛰어내립니까? 유명한 스타가 왜 뛰어내립니까?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가진 것 여러분 구경도 못 해본 사람 많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저러노? 이유가 뭐냐? 육신은 풍부하지만 영혼이 병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은 몸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 원숭이나 저 태국 가보세요. 관광지 가면 돼지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5번 뽑아와라 이러면 숫자 5번을 딱 뽑아와요. 11번 뽑아와라 이러면 11번을 딱 뽑아와. 그런데 그렇게 훈련이 돼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과 같은 예배가 없습니다. 찬송이 없어요. 오늘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돼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육신만 보고 육신만 외치고 육신만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세상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책을 보면 거기 홀딱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 판사들, 유명 정치인들이 왜 넘어갑니까? 아, 이게 맞구나. 영이 안 보여. 영이 안 보여. 이 말이 맞구나. 이렇게 해서 세상이 요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는 영혼의 가치를 인정 안 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마르크스, 엥겔스. 그들은 영혼의 가치나 정신적인 가치를 인정 안 합니다. 정신은 물질의 생물학적 부산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존재하는 것은 물질뿐이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종교는 인간이 만든 산물이기 때문에 쓸모도 없고 반드시 파괴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게 마르크스, 앵글스 그들의 배운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이론이 틀렸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역사가. 지금이 21세기입니다. 공산주의, 공동, 산, 재산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좋지요. 여러분 주면 다 좋아하잖아. 25만 원도 주자 하니까 받자 이런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내 거 가지고 주면 아무 말도 안 해. 좋은 거지. 내가 벌어서 내가 주는 건 좋은 거예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진 자에게 빼앗아 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남하고 빼앗아 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은혜를 받고 재산을 팔아서 나누죠. 이 공산주의 여기서 나왔어요. 이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팔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준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뭡니까? 가진 자 빼앗아. 그래서 대재벌을 해체하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믿습니까? 오늘 몇 가지로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경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무신론, 하나님 없다, 신 없다 라는 사람과 기독교 신앙, 바른 기독교 신앙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창조주를 부인합니다. 창조 질서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종교 말살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마르크스는 신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 허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간의 노예 상태의 삿슬들을 상징적으로 속이는 가상적인 꽃이다. 꽃은 꽃인데 조화다 이 말입니다. 생명 없다 이 말이죠. 이 어리석은 인간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공산주의 혁명의 걸림돌이 되고 원수가 된다고 하면서 종교를 말살하자 라고 했습니다. 이 무신론은, 종교 말살론은 마르크스에 의해서 주창이 됐고 외쳤다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앵글스에 의해서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레닌에 의해서 실천이 돼, 실현이 돼, 행동에 옮겨집니다. 그들은 교회를 적으로 만들고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요. 도시산업 노동계급 원수로 만들면서 반기독교 투쟁을 하게 한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은 헤겔의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고 포에르바하에 의해서 응용이 됩니다. 포에르바하는 오직 감각적인 존재만이 현실적이고 참된 존재다라는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엥겔스도 모든 종교는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이 인간의 정신에 반영된다 된 것이고 사물이 초자연적인 형태로 반영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영적 존재인 인간 사회에서는 종교, 창조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종교를 말살하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또 다른 종교를 이들은 만들어갑니다. 종교를 말살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종교를 따로 만들어가. 어떻게 만드느냐? 창조주는 누굽니까? 인간이. 공산주의 종교는 창조주 누군지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창조는 뭐냐? 노동으로 하고, 타락은 노동의 분화이고, 구원자 메시아는 누굽니까? 레닌, 모태동, 김일성.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주사파가 뭐고 어떤 분이 이래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파, 이 말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교회는 뭐냐?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공산당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도리어 종교가 인간의 아편이 아니고 이 마르크스주의가 인간의 아편입니다. 한번 침투하고 한번 익숙해지고 한번 가까이 하고 학교 다닐 때 책을 보지요. 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리네. 그래서 넘어가고 빠지는 거예요. 40대, 50대들이 이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20대, 30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40대, 50대들이 대학 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화염병을 만들어서 타도하자. 유명한 C.W. 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자료를, 기독교의 자료를, 성경의 자료를 훔쳐가서 사용한다. 그들의 근거는 보면 성경과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소련에서 망명한 소련 목사님이 소련 내에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7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남북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중국, 한때는 중공이었죠. 중공. 1949년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냐? 5천만 명. 지금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인교회를 다 불태우고 십자가를 다 끌어내리고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는 7, 8% 남아있는 게 1, 2%도 안 돼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2,000명, 3,000명이 모이던 교회가 단숨에 문 닫아버렸어. 다 흩어졌어. 거기 남아있지 못하고 다 귀국했습니다. 후리스초프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소련의 서기장이 되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3년 안에 기독교인은, 자기가 서기장으로 있는 동안에 3년 안에 기독교인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만들겠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사람이 남으면 방송에 출연시켜서 이 한 사람을 해결하는 걸 전 국민이 보게 하겠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후리스초프는 세상 떠나고 죽었습니다. 기독교는 아직 왕성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고르바초프가 유화 정책을 쓰고 지금은 러시아로 바뀌어서 푸틴은 장기 집권을 꿈꾸고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 덩소평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차츰차츰 개방 정책을 써왔어요. 그래서 중공이 중국이 됐습니다. 중국이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경제시장입니까? 지금 국가주석 시진핑 장기 집권을 누리고 최대 적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다 외국 교회를 다 문 닫게 해도 중국의 인구가 13억인데 지금 지하교회, 중국의 기독교인이 자그마치 2억 명, 3억 명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복음이 살아 역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오막시즘 시대, 지금은 네오막시즘 시대다. 이 네오막시즘 시대에 우리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네오막시즘을 알아야 돼. 네오막시즘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오막시즘이 뭐냐? 한마디로 신공산주의, 신공산주의 사상,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약간 수정하고 또 보태고 보완하고, 이게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네오막시즘은 여러분 들으면 달콤합니다. 그냥 들으면, 그냥 보면 좋은 것 같아. 인권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소수인권, 이 소수인권이 뭡니까? 소수인권 때문에 대중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인권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인권과 평등, 나눔을 강조하지만 이것만 들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개인과 가정,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주의 사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네오막시즘주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네오막시즘의 먹잇감이 되고, 그래서 법원에도 경찰에도 이 사상에 물든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계도 마찬가지. 국민도 어리석게 그 인권 좋은 거다 따라가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 아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잘 안 보여. 밤이 되면 어둡고 아침에 해 떠지요? 밝지요? 세상이 밝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어두움의 세력이에요. 어두움의 세력. 마지막 부분에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해요. 악한 거, 악한. 누가 악합니까? 사탄이 악해요. 마귀가 악합니다. 귀신이 악해요. 악하기 그지없어요. 이들을 우리는 상대해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네오막시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자유와 인권은 무제한이 아닌 국가의 안전과 평화, 공동체의 안전, 타인의 인권을 해치지 않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유다고 예배 시간에 와서 신발 벗고 다리를 위에 올리고 내 자유야 이거는 말이 됩니까? 타인에게 지장을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팍 이러고 춤을 뱉고 이러면 그게 자유입니까? 내가 이러니까 자유다. 다른 사람 해치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기본이 있고 질서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이걸 따라야 돼요. 지켜야 돼요. 타인의 인권을 해치지 아니하고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것을 보장합니다. 자유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삶은 헌법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 사회 보면 헌법적 가치를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정의와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라 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하면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며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권이 어디서 왔어요?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의 모 교회 장로님이세요. 헌법재판관을 거쳐서 이분이, 여러분, 이 빤듯하게 결정을 해도 거기에 동료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나? 세상에는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가인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권세에 빠지면 물불을 안 가려. 앞뒤를 안 봐. 인권도 없어져.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셋 계열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권세는 어떤 권세냐? 섬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세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돼. 더럽히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셋 계열의 권세입니다. 네오 막시즘에서 온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 평등 개념이 더 우선둡니다. 아버지도 한 표, 아들도 한 표인데 왜 아버지는 애들이 명령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나 내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 목사나 성도나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시장의 자유, 정치의 자유, 이것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경제도 내가 손잡고 내가 흔들고 내가 하라면 하고. 최근에 우리 주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도 네오 막시즘 평등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요란하냐? 평등하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동성애 하는 사람을 평등 안 하다고 했습니까? 왜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많은 다수의 사람을 병들게 하냐 말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칼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수단과 분배의 불균형을 문제 삼아서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평등한 세상을 위해 혁명을 주장하는, 그래서 그동안에 이들은 지구촌에 이 사상 때문에 사람을 1억 명 더 이상 죽였어요. 1억 명.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이 지구촌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마르크스 레닌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혁명의 목표는 계급사회 타파. 좋은 것 같지요? 상류 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을 타파하고 도시 노동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좌우하고 권세를 잡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을 주창합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어 평등하게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 이리하여 일반 평민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치면은 적지 않는 오류가 있습니다. 부르주아가 재산이나 권력을 가지면 나쁘다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재산이나 권력을 가지면 선하다, 이렇게 여러분 됩니까? 될까요? 가능할까요?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정 분배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돈 내기, 일하는데 할당을 줍니다. 그러면 밤낮 안 가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전봇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해라, 나는 편하자.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것을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원해요. 이 소유욕이 충족될 때 비로소 창의력이 나옵니다. 개발이 돼요. 아이디어가 창출이 됩니다. 진정한 공산주의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힘써 기도했다. 은혜 받고 사랑의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행동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공산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나 레닌 공산주의는 강제로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 안 내놓으면 죽이고, 이건 강도지 성경이 말씀하는,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첫째, 사유재산은 청지기직을 강조합니다.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자.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는 이 사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세 번째, 성경이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부자들은 탐욕을 버리고 고용인에게 품삯을 제대로 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에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말며 울고 통곡해라.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금과 은은 녹이 선다.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샀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 일하는 소에 멍을 세우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의사도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도 있었습니다. 결코 사유재산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폭력주의. 폭력주의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주의와 바른 기독교 신앙.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시작. 예수님 폭력을 거부하십니다.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절대로 폭력을 금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주의 사상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악당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폭력을 쓸 수 없어서 예수님이 폭력을 안 쓰셨냐?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 말고의 귀를 검을 깎아 내릴 때 도로집에 꽂아라. 검을 도로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지 않아. 검으로 망한대.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는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비폭력을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비참한 패배자 같이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만 명하면 12명도 더 되는 군대, 천군천사, 지켜 로마 군대를 전체를 죽일 수 있지만 최후의 심판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공산주의는 어디서 온 거냐? 사탄에서 온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목사들도 신학생들까지도 이 잘못된 사상에 물든 사람이 없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결코 아닙니다.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절대 다가 아닙니다. 내가 배웠다, 내가 봤다, 그게 다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나도 다스렸어요. 나도. 교회도 다스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날 주님 앞에 와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